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옆으로 앞으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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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대표로 벗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자, 3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똑똑하게 빠른 속도로,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서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3절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합창하며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2000년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여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사오리까? 자, 이때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 이제는 징조는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니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자체가 세상 끝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이라고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이제 상고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누구에게나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78억이라고는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저 예수 안 믿는 저 돌부처를 믿는 저 절간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은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저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 계속 누구에게나 은혜를 똑같이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으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게. 우리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부터 또 이제 깨닫고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엄청난 우리 인생에 엄청 큰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는 수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1분 1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되어집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지금 현재 오늘 43차 신부송회를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내가 포착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장소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놈은 장난을 치고 방해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믿음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간순간 임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구나 하면서 이 은혜를 내가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으로 장소로 삶으로 바꾼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 초림의 사건이 바로 이방인인 동방박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천문학자 별을 보고 왕이 탄생했겠구나 하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 땅 말구역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동방박사 이방인 이 천문학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알리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도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과학자들이 오늘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오심의 재림을 천문학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며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저들은 거기에 그 분야에 연구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이방인들이 소리를 치면서 마지막 때를 완전히 과학적으로 징조에 관한 것들을 저들은 학적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오늘 또한 이제 모든 이런
이방인들의 그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성경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 공중에 또한 강림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데려오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게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제, 앞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세상에는 성경대로 돌아가고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데, 아니 어떻게 믿는다라고는 하나님의 종들도 믿는 자라고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인하는 자들. 휴거 사건도 반드시 휴거의 성경은 휴거 사건에 우리에게 예언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휴거되어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우리는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휴거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너 이렇게 만나서 영적인 대화 마지막 종말에, 나는 오래전부터 이제는 마지막 종말을 연구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도 어느 때는 한마디씩 던져봅니다.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마지막 때한 모든 이야기 보따리가 거기에서 서로 같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은 시간 간 줄 모르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휴거가 있느냐고, 종말이 무슨 종말이라는 게 뭐 있겠냐고 이러면서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이런 자들이 이럴 때,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세상에 다 돌아가지만은 이걸 안 믿으니까 어느 때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인 완전히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하며 이게 마지막 지금 세상에 이런 과정에 지금 있다 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초림에서도 오신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실 줄 알기는 알지만은 정녕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역간에 오셨고, 그런데 오셨음에도 예수를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한 마지막 때의 종말이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으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반드시 저 말씀에
이제는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제 약속대로 반드시 이제는 지구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반드시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실 때는 공중에 강림을 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때 오심의 사건이 강림, 공중 강림. 그 다음에 이제는 반드시 지상재림이 또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는 마지막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선악간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지금 옛날부터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실 때에 많은 자들이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애곡하리라. 왜 애곡할까요? 오늘 여기에 애곡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완전히 이제는 애곡하는 자들은 세상에 완전히 도취되어 붙들려 사는 자들. 그때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애곡할지라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일 아니에요. 이게 애곡하는 자들. 또 어떤 자들이 애곡하느냐?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시고 신부의 영광으로 신부들을 올리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예수님의 오심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자꾸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러면서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주 저 골치 아픈 자들. 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보고 시한부 종말론자래. 예수님 오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전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에 이제 박대선이나 이만이나 싸잡아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소리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조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조롱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롱 안 해요.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조롱도 안 해. 믿는다고 하면서 알고 있다고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조롱하고,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 얘기만 듣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함께 같이 싸잡아서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애곡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들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이 이제는
재림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공중 강림하실 때 무슨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기롱하고 조롱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가슴 치고 통곡하고 애곡한다 이 말이야. 누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자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오직 말씀에다가 목표와 생명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이요. 아멘 할 때는 마스크만 살짝 벗고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날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완전히 쓰다 보니까 아멘을 해도 반절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면 마스크를 안 벗어도 소리를 2배를 소리를 아멘 하면은 마스크 벗은 효과가 납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벗고 지금 아멘 그 소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돼야 뭔가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그 뭔가 맛이 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반드시 이제는 이 기롱하는 자들이 온전히 이제는 어떤 자들이란 말이야. 주님의 오심이 어디에 주님 오신다는 거에 뭘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 없다 하면서 이런 자들은 완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애착심을 갖는 자들이 믿는다고 한 말,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활과 삶은 세상에 애착심이 너무나 강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인데 되고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애착심을 막 갖다 보니까 이런 자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더 재밌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의 오심을 그 소리를 말씀을 전하면 그 소리를 싫어합니다. 내가 친구 목사님들 우리 내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도 지금 이거 저기 수원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에서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온전히 이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보면은 너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요 다 떠나버린답니다. 다 떠나버린대. 그래서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실질적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성도들 눈치 볼 것도 없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자유스러워.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주님의 오심에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자유스럽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바로 애곡하며 완전히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오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종말의 징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알고 있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의 오심에 온전히 징조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온전히 이때는 재난의 바람이 그때부터 막 불기 시작합니다. 이 재난의 바람, 지금 재난의 바람이 지금 물론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어떤 일이 있사오리까 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셨잖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나씩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야. 지금 얼마나 지금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혹하고 세상 자체에서도 미혹하고 영적으로도 지금 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이제는 얼마나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많은 자들을 말씀을 왜곡을 시켜가면서 많은 자들 지금 이제 미혹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때에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가까울수록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우리 영혼들이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돼.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는 완전히 난리와 난리, 완전히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름 파동이 얼마나 비싸집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름값이 앞으로 3,000원 이상, 1리터에 3,000원 이상 올라올 것을 지금 전문가들이 발표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물가는 엄청나게 얼마나 많이 폭등하겠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 건축을 하면서 이 건축 자재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건축 자재가 뛰었는지 철근값이 2배 반이 뛰어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목재, 이 목재 값도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라오고 그것도 내가 목재가 옛날에 샀던데 이 각개목이 있잖아요. 각개목이 12개짜리가 18,000원에 그때 샀는데 지금 언제가 얼마 전에 하나 뭐가 필요했는데 그걸 샀는데 41,000원 가요. 41,000원 가. 이게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수입이 이젠 제대로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입도 제동이 걸려서 그것도 가중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는요 이게 이보다도 더 뛴답니다. 더 뛴. 지금 건축하려면은 완전히 이제는 내후년에 가면은 엄청나게 폭등에 올라갈 것으로 건축 전문가들이 말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도 지금 건축하려면 지금 차라리 짓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러더라.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은 언젠가 이것은 반드시 풀리겠지, 풀리겠지. 성경대로 보면 안 풀려. 내가 본 견해는 그래요. 가면 갈수록 가중되어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살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고 적그리스도 이 검은 손 정부들이 이런 쪽으로 몰고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런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지금이 내일보다도 모레보다도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지금이요, 지금. 오늘 지나면요, 내일은 어떤 사건이 또 터질지 몰라.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오직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자, 시작.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여기가 내 천사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완전히 땅 모퉁이에서 사방 바람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에? 사방 바람, 동서남북에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천사에게 하는 말이 온전히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요? 그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의 손을 아직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 그러면 놓지 말라고 할 때는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손바닥을 말하면 손등이 여기 뒤집으면 손등이 나오잖아요. 놓지 말라고 할 때는 놓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놓지 말라. 자, 온전히 2절 3절을 읽어보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은, 이 말씀, 여기에 내 천사가 바람주머니를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주머니를 이제는 언제까지 놓지 말아라. 언제에 놓아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온전히 인치기까지는 이 바람주머니를 놓지 말아라. 그러면은 인을 다 치고 난 다음에는 놓아라 이 말이에요. 놓아라. 오늘 그러면은 내 모퉁이에서 바람주머니를 잡고 있는 내 천사는 어떤 천사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오늘 여기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온전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재난 무서운 심판의 이 말씀이 바로 7인 7나팔 7 대접사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내 바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바람, 기근의 바람, 완전히 지진의 바람, 또 온역의 바람, 요 바람 주머니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종말의 완전히 징조가 이것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이 바람 주머니를 놓는 순간에 이제는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립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바람인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왜 요한계시록을 안전하냐고 했더니 너무나 무서워서 안전한데. 이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을 깨우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다 마귀한테 유혹받아 다 빼앗기고 다 멸망당합니다 해도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만 닥쳐버리면 그때부터 이제는 바람주머니가 놓여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막 일을 치는 지금 이런 때로 지금 막 들어가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이 무섭게 이제 막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을 치는 작업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인을 맞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뭘로? 바람 주머니가
지금 서서히 불어가는 이 광경을 보니까 상당히 인치는 작업이 오래전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 사방바람이 완전히 이제는 다 불어닥칠 때 지금 우리가 실감 있게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그게 온역의 바람이에요. 온역의 바람. 이건 지금까지 모든 온역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불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앞으로는요 이거 코로나 몇백 배, 몇천 배보다도 더 무서운 온역이 앞으로 들어닥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로 무섭고 사나운 정말 이제는 무서운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온역의 바람이 바로 바이러스, 여러분들의 전염병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만 명이 전부 다 확진됐다고 그래요. 2억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사망자는 완전히 여기에 400만 명이 완전히 전 세계에서 많이 코로나로 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인구에 비해서 얼마 안 죽었어? 400만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의 말씀은 몇십억이 죽어야 돼. 몇십억이 죽어야 돼. 시작에 불과해. 시작에 불과해.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만 불었어도 지금 여기 코로나 바람만 지금 불었어도 지금 온 세상의 나라마다 경제마다 지금 올 수도 때문에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마비가. 이제 요즘에서 조금 지금 풀어지는 것만. 아직은 우리 한국은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바깥에서 안에서는 다 마스크 쓰고 바깥에서는 자유대로 하라 그러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아예 마스크 그냥 다 벗어버리라 국가에서. 그리고 밥 먹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여기에 실내에서도 그들은 마스크를 벗고 산다고 그래. 조금 확진자가 생겨도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뭔가 바깥에서는 안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자 완전히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요, 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동물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물의 이 바이러스가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동물의 바이러스는요 160만 개의 바이러스가 동물 속에 몸속에 지금 현재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동물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그 동물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우리 사람 속에 돌아서 지금 현재 베리벨 바이러스를 지금 전염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동물하고 아주 가까이 밀접해서 사는 이 동물이 뭐예요? 애완동물. 그 애완동물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서로 대인관계가 껄껄없고 문제가 생기니까 애완동물은 배척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자기를 언제든지 반기고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아주 애완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데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사이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늘나라에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동물하고 아무리 사랑해봐야 하늘나라에 상급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애완동물을 가지고 그런데 모든 고양이나 개나 그 다음에 이런 동물들을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돼지, 소, 그 다음에 닭, 오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속에 많은 이 모든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 몸속에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완전히 20년만
간추려서 어느 학자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20년 동안에 모든 바이러스, 그니 에이즈, 그 다음에 강우병, 조로독감, 그 다음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그 다음에 지금 원숭이 두창? 그게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볼 때 동물계에서 오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보면요, 메르스가 낙타에서 왔다고. 그 다음에 조류독감은 철새, 에볼라는 완전히 박쥐, 침팬치, 광우병은 소에서 왔고, 사스는 사양 모양이,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에이즈는 원숭이.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왔다고. 지금 20년 동안에 지금까지 모든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을 준 모든 것들을 볼 때 다 동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동물성이요, 짐승도 동물성이요, 같이 통하기 때문에 식물이 바이러스를 유발시켰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먹는 것도 동물성은 고기를 많이 먹고 또 같이 접촉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람과 동물의 이 바이러스, 여기에 인수 공통 바이러스, 이것이 바로 동물의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변이되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이 모든 이런 바이러스를 점령을 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이 바이러스는 파괴력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요, 여기에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에 만들어 놓던 백신은 다 무용지물에 아무리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엄청난, 마지막 때는 엄청난 이런 온역의 바람이 완전히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류 의학적으로도 어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잡을 수가 없어. 오직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오늘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환난과 재난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모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온 것이 재난이다, 이 말이에요. 재난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해피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대로 믿음대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책임져 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자, 처처의 시작,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엄청난 기근도 지진도 그 다음에 또 온역도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2절, 20절을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그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밀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문을 다 닫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기까지 잠깐 쉬라는 거예요. 숨을 지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오늘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어렵고 이제 무섭게 이제 환란의 바람이 막 불어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밀실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애굽이 완전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밀실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들어간 자들은 모든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걸 다 썰어버렸지만은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고 있는 징조가 또 어떤 징조들이 또 있을까요? 자,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 현상들이요. 지구의 변화가 완전히 이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구에 지금 얼음이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음이 완전히 이제는 녹으면서 땅 속에 얼음 속에 있던 메탄가스가요. 이 방출되면서 지구의 온난화를 빠르게 아주 촉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탄가스는요, 이산화탄소보다도 몇 수십 배, 몇백 배가 더 아주 강한 이런 가스를 방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아주 세상이 지금 막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다 보니까 호주에 지금 산불이 6개월 동안 불타도 비가 와도 안 꺼지는, 그때 우리가 신문 매스컴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더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거대 밀림이 지금 산불이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일어나서 완전히 얼마나 지금 바다는요 온도가 이제 이게 올라서 상승돼 가지고 산호초가 지금 사라지고 있답니다. 이 산호초는요 고기들의 새끼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 보호초가 산호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물고기가 요즘 많이 없어진다는 물고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지금 깨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농사도 안 되고 식량 문제며 전쟁, 폭동,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경제가 지금 몰락돼 가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이제는 주님의 오심의 마지막 가까운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면요, 오늘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징조, 거짓 선자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많은 자들을 전부 다 아주 미혹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든 이적과 표적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거기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표적으로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는 유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온전히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반드시 그 위에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이 땅에 나타날 때 짐승의 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 이제는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제 마지막 때에 지일을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짐승의 이름, 그게 바로 666 짐승의 표인데,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짐승의 표는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때에 이제는 오바마 케어법으로 해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다 베리칩을 받게 하려고 했어. 그 베리칩 속에는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나 목사님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는 GPS 기능이 인공위성하고 연결되어서 완전히 여기에 이제는 GPS 기능이 저기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칩을 통해서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여기에 인공위성하고 교신해서 이치 추적을 다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28메가의 메모리. 이 메모리가 여기에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전부 다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이 기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경배 수단으로 들어가려면 이제는 128메가의 메모리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의 유전자로 78억의 인구를 한 사람의 유전자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경배하라 하면은 일순간에 경배를 받으려고 요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이 우리 몸속에 이 칩이 들어와 있어. 이게 작동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이걸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중에 몇 년 지나가다가 배터리가 꺼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건 작동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것이요. 이제 그게 오지. 어떤 사람이 목사님 무슨 오지라고 합니까? 5G라고 해야죠. 네. 나는 이제 막 내가 항상 이제 숫자로 5, 그 다음에 0으로 치하니까 나는 그대로 읽어서 오지인데 5G. 5G 기능이 뭐냐면요. 이제 5G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4G 핸드폰 쓰고 있는 분들 있죠. 근데 나는 이제 5G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5G는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물 속에 들어가서도 송신과 수신이 다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도. 바닷물 속에도 다 되고 강물 속에 들어가도 5G는 다 돼요. 우리 사람의 몸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피, 70% 이상이 피요, 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칩을 집어넣으면은 이 몸 속에 피 속에 물 속에서 완전히 그 칩이 작동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그게 5G요, 그 5G. 요게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저놈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 말. 내가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원로 목사님은 손주가 삼성 반도체, 나노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는데 저기 대화를 했어요. 근데 나노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거기에 종사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21세기의 세계는 완전히 이제는 반도체 산업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나노 시대에 1나노가
1나노가 10억 분의 1이 돼요. 10억 분의 1.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는 여기에 이 1나노 하나가, 1나노가 머리카락 100만 개를 쪼갠 만큼 1나노가 그렇게 아주 가나르고, 그런데 과학이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네.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반도체는요, 반도체 안에 나노가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작동할 수도 없다. 나노하고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모든 기본 바탕이 그게. 옛날에 막 17나노, 16나노, 그게 숫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어디까지 나노가, 옛날에는 막 10나노, 9나노, 8나노인데 지금 현재 상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5나노, 숫자로 5나노.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게 모든 광물체가 더, 이제는 기능이 떨어져. 낮을수록 최첨단 반도체 이 과학으로 더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5나노, 4나노까지 지금 현재 이게 상용화되는데, 그러면은 반도체가 없이는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핵을 쏘아도,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어떤 게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은 그게 이 과학 문명의 모든 것들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몰라요. 내가 과학자도 아니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그 사람의 전문가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022년 올해는 삼성에서 반도체를 지금 현재 3나노까지 지금 올해 안에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이것으로 모든 이런 반도체 칩이, 배리 칩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주 얼마나 작은 소형의 모든 칩을 만드는 것도 이 반도체 칩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빛의 속도를 거기에서, 이 나노가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공간 속에서도 아주 열을 장시간 모든 것을 이 반도체 칩을 쓰더라도 열이 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 기능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학 문명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런 과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이제 이 반도체 1나노 정도가 좀 들어가면은 어떤 깨알만한 이런 베리칩 기능은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 똑같이 가요. 이게 안 되면, 똑같이 안 가면은 아무리 작아져도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작아질 뿐이야. 그런데 완전히 반도체 나노 칩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극도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 엄청난 깨알 많은 칩을 만들어도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서 이 과학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 현장에서 종사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에 어떤 기계, 여러분들이 지금 AI 시대에 지금 현재 로봇을 여기 많이 만들잖아요. 여기 요즘 모기 로봇도 지금 만들어 나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엄청난 작은 반도체 칩이 그것을 그렇게 로봇도 만들고 인공위성으로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미사일도 그런 반도체 칩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만큼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평택에 저기 반도체 칩 공장을 2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이번에. 뭐겠어? 나는 그걸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짐승의 표가 곧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이 신경을 쓰고, 세계 반도체는요, 최초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는 거기에서 많이 생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대만이며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에 이제는 도입을 시켜가지고 더 발전시키려고는 그런 계략을 이번에 바이든이 우리 한국 삼성 평택에 2번이나 들락달락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운 때일수록 마지막 때의 이 징조가 적그리스도의 성경에 애언된 말씀대로 온전히 666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모든 자들에게 상용화시키고 이것을 찍어야만이 다 전 세상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징조로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게. 세상에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다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기근이며 지진이고 온역이며 전쟁이며 이런 사건들이 성경 가운데 애언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난화 현상을 알면요, 이게 지금 우리는 더워진다고 그 정도만 느낄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지구의 마지막 종말에 모든 무서운 징조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걸 알면은 정말로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닫고 알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전 세계를 통치해 나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그때 다 올라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서 깨어있고 온전히 주님의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